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누가 주를 뜻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아멘. 아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기적이죠. 참 어려운 시간인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듣고 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참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이제 그 5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제 오늘 4절, 5절 읽었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5절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4절이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는데 이것은 아주 이것을 가지고 아주 구원받은 이긴 자들이 이 땅의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받고 있는 그들이라고 해석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죠. 왜 순교한 자들이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데 유리바다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는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표를 받지 않는 자,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지금 우리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바로 지금 13장 15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고 14장 9절부터 이 13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아주 이긴 자들이 분명히 아주 순교한 자들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된 자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지금 15장 3절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그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고 이제 고백하고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 4절로 이어지는 거죠. 3절과 4절이 바로 이제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그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그가 주는 그 표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다. 그 이긴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합을 가지고 4절과 5절, 3절과 4절에서 찬양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그대로 생각한다면 깨닫는다면 바로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이미 그들이 두 가지로 크게 찬양을 했는데 4절에도 순교한 자들이 네 가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가지로. 그 내용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하나님께 아주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는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주의 이름을 아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아주 거룩합니다. 주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아주 경배하나이다. 이는 왜 그러냐? 주님의 심판이 아주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님이 아주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아주 경배드린다. 주님의 어려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네 가지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찬양하는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찬양하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아주 서 있는 자들이다. 다른 어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해서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 찬양한다. 이들이 자기들이 순교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쭉 해주신 것을 자기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찬양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이 찬양하는 자가 나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고, 네. 이 속에 내가 아주 나도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을 아주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만 읽으면은 이것이 아주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잘못하면은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요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지 않고 아주 제대로 아주 깨달으려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도대체 이 찬양하고 있는,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아주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주를 두려워하냐? 바로 불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뿐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순교한 자들이 아주 두려워한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했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딱 한정되었더라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주만이 거룩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아주 서 있는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또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나이다. 그 이유는 어려우신 주님의 심판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경배합니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전 세계의 각처에서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가 환난을 통해서 아주 순교시켜서 순교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지금 이렇게 아주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주님께 아주 경배한다라는 거죠. 경배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어려우신 심판으로 아주 하시기 때문에 경배를 한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4절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순교한 자들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다 놓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서 다 아주 뭡니까? 빗나가고 있는데,
아주 말씀 자체, 문장 자체만을 읽고 아주 생각 없이 말하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참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아주 거룩하게 아주 여김을 받으시라고 원하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경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은 예수 믿는 자들 대부분이 배도하고 타락해서 아주 넘어져 버리는 거죠. 어린 시대 때는 다들 입술로 하나님을 아주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은 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대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실제 대부분은 다 아주 넘어지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아주 깊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4절 말씀을 3절 4절 이렇게 쭉 읽으면서 깊이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누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누가 아주 주님을 아주 거룩하시다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아주 서 있는 아주 숭배한 자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걸 먼저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앞으로 미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찬송하는 자가 아주 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포함돼서 이와 같은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생명도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안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되어질 자들이라고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자들이니까 그렇게 미리 이렇게 그 믿음으로 서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코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아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점을 확실히 아주 명심하고 아주 믿음으로 말씀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첫째는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숭배한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아주 미래에 이 자리에 서서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을 아주 믿음의 눈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주셔서 아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미리 아주 그와 같은 길로 아주 가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세워지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먼저 이미 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서론적인 거로 드리는 거지 뭐냐. 이것을 그냥 제가 그냥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앞으로 있게 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을 미리 깨닫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시죠? 네. 그래서 4절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했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고 아주 공포에 떠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공포스럽게 떨며 아주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절대 두려움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속에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사랑만 갖고 있으면,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은 어떤 두려움도 아주 쫓아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했는데, 주를 두려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 아주 무서워가지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오히려 이렇게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올바로 잘 숨기고 아주 경외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주 이렇게 아주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참되게 아주 경배하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섬기며 나가고 예배드리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참된 경배를 드리며 참되게 아주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누가 주를 아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경외하면서 아주 그분을 아주 올바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순교한 자들이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은 주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예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님이 앞으로 해주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켜 말씀대로 아주 주님을 아주 섬겼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여러분도 자신에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없어지는 거죠.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개인 그 자신의 그 문제에만 어떻게 됩니까? 아주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신앙으로는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만 보게 되지고 하나님도 없고 주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모두 다 떨어져 버리고 그냥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뭐 해결해야 되지려고 한다면 이거는 불신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본능적인 것이 완전히 어떤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의 그것이 아주 성령 안에서 완전히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 말씀으로 완전히 깨트려져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말씀의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직 뭐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뭐 조금씩 이렇게 전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와장창 아주 막 그것이 왕창 깨져가지고 여러분의 본능적인 것이 완전 깨져서 온전하게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주님 보실 때 좀 답답한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완전히 깨져서 빨리 이렇게 쓰지 못하고 있는데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아지니까 그건 다행이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주를 두려워한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순교한 자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고백으로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환난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법을 바꿔버리고 또 그 때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법을 바꾼다는 것은 예배법을 바꾸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주 존재할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순교한 자들은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만든 그 법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배척했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가 만든 그 법을 완전히 거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참되게 경배한 거죠. 아주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주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아주 구원자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아주 피조물이고 아주 가짜다.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히 분별해서 오직 참된 하나님, 참된 구세주, 재림하실 주님이 자기들의 신랑이 될 것을 그분을 아주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아주 따랐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를 경외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순교한 결과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냥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자기들이 주를 경외하며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주 순교까지 아주 당해서 그 결과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아주 부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를 잘 섬기며 주님께만 아주 경배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자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배도할 것인지 주님을 끝까지 아주 경외할 것인지 보장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답이 나오는 겁니까? 끝까지 아주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아주 경배하고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답이 확실하게 나오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만이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항상 어디든지 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자는 이미 책에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절대로 타락하지 못하는 거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아주 전에 속히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누가 주를 두려워하냐니까 순교한 자들이 아주 주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이런 고백이 나중에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온전히 믿고 소망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주의 이름을 다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순교한 자들이 아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상식적으로 보통 주의 이름을 높였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주님께 영광 돌리자, 주님을 높였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여러분이 높이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주님하고 아주 동등하고 차이가 없으면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높이지 못하는, 주님과 내가 동일하다면 주님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려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기는 아주 지극히 작아져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크게 되어지는 거죠. 어린아이와 주님이 같이 있으면 어린아이는 작고 아주 주님이 아주 크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주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주님을 아주 크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벨고가 지극히 하나님을 높였죠. 주님을 지극히 높였죠.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이었으니까 아주 주님을 지극히 높였는데 그렇게 주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높이게 된 결과가 자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아주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극히 낮아지게 되면은 주님을 높이게 되고, 자기들이 지극히 낮아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 죄가 되어도 주님만이 아주 최고다, 이렇게 되지는 결과가 되니까 아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아주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러면 뭐 주님의 말을 순종 안 하고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그게 하니까 뭐 주님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낮아지고 아주 천한 죄인 취급당해서 아주 풀무불 속에 아주 던져지게 되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풀무불 속에 던져지느냐?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아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만든 그 신상에 내가 경배할 것이야, 우리가 경배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배할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주님만이 경배받으시고 주님만이 아주 영광을 받아야 된다 한 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진 거죠. 낮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신상에 아주 경배를 거부한 거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들어간 그 3명하고 그 불 속에서 4명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눈으로 볼 때 그 4명은 그 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외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다니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나오라고 했죠. 그죠? 응? 그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아주 부르게 됐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아주 높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로.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주님을 지극히 높였고 자기들은 지극히 아주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지극히 높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순교하게 되어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죠.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받게 되는 영광이 지극히 아주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아주 큰 상을 아주 받게 되어질 것을 아주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여기 지금 15장 계시록 15장 4절에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지금 15장 4절에 순교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극히 높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아주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직접 행동으로 옮겨져서 아주 목을 내놓은 거죠. 목을 내놓은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때문에 그 결과가 따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곧 아주 목뱀을 받게 되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그 얄팍한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욕을 먹으면 얼굴이 막 대번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정오심에
그냥 이글이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것이 입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요, 순교 못해요. 그죠? 이는 순교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지극히 높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뭐 이런 것이 아주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지극히 높일 수 없는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되면서는 절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유지하고 자기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속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행동하는 것은요, 자신이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아주 존귀한 분이시고 아주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가를 이렇게 알게 되면 확실하게 행동으로 딱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타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체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아직 여러분에게는 자존심도 있고 체면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자존심도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체면도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순교의 신앙에 아주 서 있지 못하고 순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즉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누가 주의 이름을 아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까 하는 것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주 해결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아주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사라지도록 계속 우리에게 아주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바꿔줘야 되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꾸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이거 깨달으십니까? 깨달아져요? 네. 쉬운 게 아니죠. 왜? 이들이 불이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순교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한 자가 되지려면 이렇게 아주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나이까, 이렇게 아주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거룩합니다 라는 거죠. 주님만이 거룩하다는 거죠. 주님만 거룩하다는 건요, 거룩하다는 것이 뭔지 말하기가 상당히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것을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해요. 왜 거룩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까? 거룩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피조물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그냥 홀리, 단어만 홀리지 그것이 뭔지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이 없다는 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거룩이라는 것이 있지. 거룩이 무슨 말인지는 하나님 말이 거룩하고, 거룩은 하나님께 특별히 있는 하나님의 그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오직 주님만이 거룩합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닥 위에 서 있는 순교한 자들이 오직 주님만 아주 거룩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순교한 자들이 주님의 그 역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자기들이 체험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만이 아주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아주 거룩하다는 것을 찾으면 우리가 뭔지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꿈의 내용이 너무도 무섭고 아주 두려우니까 그 꿈의 해석을 꼭 알아야 되는데 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꿈 자체를.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아주 박사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꿈을 오히려 꿈을 알려주게 되면은 아주 자기들이 해석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라도 아주 해석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꿈을 알려주지 않고 꿈을 찾아내라고 하니까 뭐 황당해서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아주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은 왕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집에 와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바벨론 박사와 더불어서 죽임을 받지 않게, 죽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 박사 저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룩이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아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아주 이 왕궁에 있는 모든 박사들, 다니엘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박사들 전부 다 어디입니까?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시간만 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다니엘 세 친구에게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아주 그 박사들과 더불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다는 거죠. 거룩이다. 이게 왜 거룩이냐는 거죠. 네?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아주 휩쓸려서 비참하게 죽는 것에서 아주 면하게 해달라고,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이게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주 죽지 않으려면 꿈을 아주 알아야 되고 해석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신학 박사님들이 절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은 순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육신 목숨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육신 목숨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빨리 그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로 이렇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육체 죽음을 이렇게 받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들의 신앙 그대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은 육체의 죽음을 원치 않는 거니까.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믿음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 18절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박사들과 더불어 똑같이 아주 죽임을 당치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참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했다는 뜻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박사와 함께 아주 죽으면은 바벨론 박사들이 믿는 신이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믿는 신이나 똑같이 된다는 거죠. 똑같이 된다. 바벨론의 그 박사들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지. 다니엘도
똑같이 모른다 하게 되면은 뭐 다니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 바벨론의 그 박사들이 믿는 그 신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박사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아주 이방 잡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잡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잡신을 믿는데, 잡신은 아주 피조물, 사람이 만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참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저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죽으면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하나님은 잡신하고 아주 동등하게 아주 취급당하게 되는 것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은 아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핵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찌 바벨론의 박사들이 섬기는 아주 우상 잡신을과 어찌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알고 지고지순하고 주님만이 지극히 훌륭한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주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다니엘서 2장 18절에 아주 기도에 아주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주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다는 말로 거룩하다는 것을 전부 다 어떻게 아주 다 커버하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아주 성결하다, 아주 깨끗하다, 이런 것들은 아주 충분하지 못한 거죠. 거룩하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다니엘서 2장 18절에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됨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이게 주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하고 지고지순한 둘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 위에는 다른 동등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고지순한 거죠. 그죠?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아주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아주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거룩히 여기는 거죠.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성결하고 이런 부분적인 성품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거룩한 것이 존재가 안 되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원죄는.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나 여러분이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아주 계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 쪽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로 아주 그렇게 말하는, 다른 거 말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겁니까? 죄가 없애시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그 범위가 크고 넓고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조금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조금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은혜로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하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슨 회개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8절에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아주 선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아주 작품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아주 뛰어난 그와 같은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아주 그분의 작품이라는, 주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작품을 만약에 가구라고 한다면, 가구를 어떤 작품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훌륭한 아주 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가구를 만들 때 재료인 그 나무가 만약에 구부러지고 화목에 쓰일 정도로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다듬어서 정말로 아주 훌륭한 가구로 멋진 작품으로 나왔다면, 그 가구의 그 원재료를 알고 그 나무의 어떤 그 쓸모없는 그 같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나무로 정말 훌륭한 멋진 그 가구를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찬탄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아주 정말로 가구 만드신 그분의 솜씨가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죠? 보통 재료가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그 만든 그 작품의 그 나무 원재료가 아주 쓸모없는 걸 가지고 진짜 엄청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을 만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대단하게 아주 훌륭하다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구 작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따진다면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주 구부러지고 아주 쓸모없는 나무인 우리를 가지고 선한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구부러지고 쓸모없는 나무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죠. 죄인이니까 죄만 짓는 거죠. 죄인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주 금방 믿었습니까? 우리가 금방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주 빼다가 아주 끝에 가서 겨우 이렇게 우리도 불러서 이렇게 믿었습니까?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도 제대로 아주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막 잘합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금방 믿고 막 그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잘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속을 아주 섞이면서 아주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렇게 아주 구부러지고 쓸모없는 아주 그와 같은 우리라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주 선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주 훌륭하시고 주님이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닥 위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뒤돌아봤을 때 자기들은 쓸모없는 그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주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선하신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를 아주 선한 작품으로 만드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을 때부터 제대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닥 위에 섰을 때는 자신들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받는 순교자들이 되어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도 선하게 만드셨다. 정말로 주님이 아주 거룩하시다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고백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주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주님만이 거룩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렵고 깨끗하고 아주 순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주 통달하고 아주 총체적으로 아주 최고로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모든 말로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 2장 18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는 결과가 즉각 뭐 됐습니까? 응답이 떨어졌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만이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주 잡된 신들과 조금도 아주 이렇게 아주 더럽히지 않고 저들과 동등하게 아주 취급되지 않는 것을 아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주 높이 받고 아주 거룩히 여김을 아주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아주 즉각 응답이 되어진 거죠.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여러분이 민수기 20장에 가면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목이 말라 했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 하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막 하나님도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쫙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다 홍해바다 건너까지 오면서 이렇게 매일 만나를 주고 먹고 하는 걸 보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 위해서 물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게 명하였어. 출애굽기의 반석에는 반석을 2번 쳐라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반석에는 명하여서 물을 청하여 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청하여서 물을 내게 해라. 주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마음이 참 온유한데도 아주 백성들이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어디입니까? 아주 막 바위를 2번 내쳐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었지만은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 하나님이 바로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뭡니까? 저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뒤적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냥 뭐 한마디로 이렇게 뭐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성품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주 이 모든 것이 아주 주관자이고 아니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최고의 어떤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민족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순교한 자들이 주님 앞에 아주 경배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는 왜 경배하러 나왔느냐? 이는 뭐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이는 그분이 어려운 분으로 아주 어려운 심판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주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 주님을 어려우시기 때문에 아주 심판한다라는 것은 순교한 자들은 자기들에게 주님이 어렵게 심판하는 것은 어떤 심판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에게는. 순교한 자들에게 주님이 심판하는 것은 어렵게 심판하는 것은 뭘 심판하는 겁니까? 상급 심판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늘나라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 되지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는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아주 공평한 거죠. 아주 공의로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어려운 심판을 해서 주님이 아주 지극히 높이고 아주 영화롭게 한 것을 인해서 아주 순교하게 된 그 행위대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이 최고의 상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재림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아주 또 주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리고 환난날에 들어가서 배도하고 아주 뭐 타락해서 결국은 아주 이 숭배하는 자들을 고문해서 아주 죽인 살인자가 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상은 하나도 없는 멸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어려운 심판이라는 거죠. 주님을 끝까지 믿은 그 같은 자들에게는 최고의 영광된 그 같은 상급의 심판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을 아주 배반하고 배도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아주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멸망의 상급이 하나도 없는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같은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심판하시는 어려우신 하나님도 해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아주 순교한 자들이 아주 경배하는 거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한다는 것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는 게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환난날에 경배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이 시작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적그리스도께 적그리 추앙하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왜?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경배한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아주 믿음의 경주를 아주 해서 아주 환난 날에도 이기면서 순교한 그와 같은 자들이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포함되어지도록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심판받는 그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순교한 자들이 네 가지를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날의 순교를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의 섞인 누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속한다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전제하여서 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2절에 이긴 자들이 누굽니까? 2절에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이 이긴 겁니까?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아주 절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그 표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다. 그 이긴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 말씀을 자신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서 내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어떤 내용의 찬양인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4절 한 절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 불이 섞인 누리바다 위에 서 있는 순교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신 주님 앞에 아주 찬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상고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의 어떤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아주 서게 될 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믿고 우리도 순교한 자들과 같이 똑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아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사오니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